오늘은 교회의 사명과 진리, 때가 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성경 통독 계속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사사기 21장까지 어제 하고 이제 마쳤는데, 사사기 21장의 제일 특징적인 장면이 맨 마지막 절에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장씩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사사기 전체의 주제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비극적인 패턴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유기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세요. 징벌 받다가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한테 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또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고 배가 조금 부르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배가 조금 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부르다가 조금 나아지면 또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지으실 때 사사기 통틀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고통을 몇 년 주셨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통틀어 제가 세어보니까 거의 한 120년 동안을 물론 중간에 회복되고 다시 또 전쟁의 고통을 받고, 그런데 토탈로 따지니까 한 120년 동안을 이스라엘이 전쟁의 고통을 겪은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우리도 일제 몇 년입니까? 36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고려시대, 조선시대 외적의 침입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사사시대도 똑같이 그렇게 했단 얘기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 시대로 들어옵니다. 사무엘 시대 딱 들어오니까는 이 백성들이 사무엘을 보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왕. 사사시대는 왕이 없잖아요. 그런데 왕을 주소서. 너희들이 왜 왕을 달라고 그러느냐? 왕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이 지긋지긋한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이제 그 왕의 명령을 잘 들음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저들이 타락했습니까?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왕이 되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달라고 막 조른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상하에 보니까는 그래, 그러면 내가 왕을 줄게 허락하신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 다음에 다윗이 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옵니다. 그러니까 부국강성이 돼요. 사울은 하나님을 저버렸던 사람이지만은 다윗 때에 하나님이 크게 부하게 하셔서 솔로몬 때 완전히 그냥 꽃을 핍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점차 또 어떻게 돼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물론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둘로 쪼개어버립니다. 통합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쪼개어버리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과 남한과 똑같죠.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줄 알았는데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그래도 성군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왕들은 선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악한 왕이었어요. 악해도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왕이 되고 나니까요, 정권을 전부 다 자기가 쥐려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아주 악독했던 왕들이 아합 왕, 므낫세 왕,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왕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정권을 위해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악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온 백성이 거기 절하게 만들고 하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땅의 모든 권력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다 멸망시키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일 오래간 권력이 언제입니까? 그나마 로마 시대잖아요. 근데 그 로마 시대가 기독교를 잡아 죽이려고 막 애를 썼잖아요. 네로 황제 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권력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가 먼저 멸망해요. 그렇죠. 하나님, 바벨론, 이스라엘을 갖다 괴롭혔던 그 나라도 나중에 바벨론은 그냥 폭삭 망하게 하셔요. 다만 바벨론은 악의 도구로 쓰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사회를 보십시오. 제가 오늘 교회의 사명과 진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의 사명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백이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을 보니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니까 혼란은 어떤 이유가 있냐고 보니까 내가 주인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십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영적 혼란의 배경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전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 비극의 모든 원인이 하나님을 대신한 내가 주인이다. 여기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누가 심어줬어요? 사단과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어. 오늘날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없이 나 잘 살 수 있어. 이런 시대 정신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기독교 아니래도 괜찮아. 불교를 가든 마호메트교를 가든 신천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위에 가면 딱 하나야. 정상에서 다 만나는 거야. 그걸 종교 무슨 주의라 그래요? 종교 다원주의라 그래요. 니도 옳고 나도 옳고 불교도 맞고 기독교도 맞고 다 옳은 거예요. 다. 자, 이게 무슨 진리라 그래요? 상대 진리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래요. 내가. 근데 왜 전부 자기가 진리래?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틀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니까는 똑같습니다. 세상하고 다를 게 없어요. 세상의 프레임이 딱 그냥 그대로 갇혀 있는 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프레임에 갇혀서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고 내부의 분열이 발생하죠. 오늘날 마귀가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지금 분열시키고 있는 그런 형국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좌우의 이념으로 막 갈라치게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좌로 받아요? 우로 받아요? 우로 받아요? 구원은 예수로 받습니다. 아멘. 좌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로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뭐요? 예수 복음으로 받는다고.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받는다고.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정치 얘기하겠네. 그런 생각 자체부터 틀려먹었어. 그게 벌써 세상적인 프레임으로 갇혀버린 자기 자신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 정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정치는 원래 어디서 나왔느냐? 한자로 보면 다스릴 정자, 다스릴 치자예요. 근데 그 정자가 원래는 어디 바를 정자예요. 바르게 다스리고 거기서 나온 게 정치, 다스릴 정자란 말이에요. 바르게 다스리라 이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선한 분은 몇 분 계세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네가 옳리 내가 옳리 다 있다고 소리하고 있다고. 좌가 옳은 것도 아니고 우가 옳은 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옳은 분은 딱 누구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따라서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정치, 바른 다스림을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정치화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 땅이 내 나라가 아니라고. 내 나라는 저 천국에 있단 말이야.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정치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 세력들 다 척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상한 사명을 원래 회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회 이념 한가운데서도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쫓아가서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두 나라 발을 걸치고 있어요. 한쪽 발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쪽 발은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발을 걸쳐 있고 세상 나라도 우리가 그 속에 속해 있어요. 세상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이 세상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만, 세상 발을 딱 갖추고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충성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가 부딪힐 때 누구의 가치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너희는 국가 권세에 복종해라고 되어 있다고. 위에 있는 질서에 복종하라고 되어 있다고. 그런데 위에 있는 질서가 만약에 하나님을 거스르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통치자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옳은 통치자든 나쁜 통치자든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머나세를 세우고 아합을 세우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5장 16절 에베소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세월을 아끼라고 했다고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여러분들 시간 관리 잘해라 이 말은 아닙니다. 하루 8시간 자는 거를 하루 한 2시간만 덜 자고
세월을 아끼라 그 뜻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오늘 즉 교회의 사명과 진리를 똑바로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공기가 우리의 지금 영혼, 성도의 영혼들을 지금 잠식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다음에 뭐가 나오죠? 때가 악하니라.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걸 항상 우리가 외워야 돼요. 마음속에 딱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악이요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올까요? 가장해져. 옛날에 여러분 양의 탈을 선 여우 동화에 그런 거 보셨죠? 예, 그러니까 엄마가 툭 얘기해 주면서 누구야? 이 늑대가 와가지고 양의 탈을 서 어흥 나중에는 어흥 하고 잡아먹는다면서 막 그랬잖아요. 아이들한테 동화 얘기할 때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보면은 딱 그대로 나와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나온다고. 사단이 나올 때 나 사단이야 하고 나오면은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죠. 그래서 사단은 무슨 영이에요?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를 속인다고요. 여러분 많이 속아 넘어가셨죠? 예? 인정하십니까? 예. 정말 진지하게 인정하시는 표정입니다. 악은요 위장합니다. 거짓을 정의로 포장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을 자유로 둘러 씌워요. 우리가 죄 짓는 걸 그 자유야 해도 괜찮아. 그리고 지 맛대로 하는 방종을 야 너 이제 해방이야 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선포하면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교회 너무 지금 한쪽으로 치우쳤어. 독선적이야. 교회는 독선적이야. 교회의 교리는 너무 배타적이야. 다들 그래 얘기하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세상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옳을까요? 아니죠.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면 딱 편가르기로 우리를 매도해버린다고. 교회를 매도해버려요.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 4가지 모델이 나와요. 첫째가 뭐냐니까는 국교가 일치된다 해가지고 옛날에 여러분들 로마 시대는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그 대제 때는 313년이네요. 그때는 로마 동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유가 있죠. 기독교가 좋아서 인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기독교를 국교로 누르다가 기독교가 안 죽어지니까 차라리 기독교를 국교로 해버리자.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국교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세계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까요? 그때는 나라가 국교를 갖다가 기독교로 인정해가지고 절대주의로 막 써먹는 거예요. 종교를 나쁜 의미로. 그런데 이 시대가 딱 끝나니까 어떤 시대가 오냐니까 공산주의가 딱 들어와요. 공산주의는 근대에 발생했던 이념과 사상인데 이때는 종교보다 국가가 위에 있습니다.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가 종교를 완전히 꽉 눌러버려가지고 이 종교 자체가 말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일제 때 보세요. 천황 있죠? 덴노예가. 우리 어머니도 일제시대 때 천황 덴노예가 쪽으로 이렇게 절을 했다더라. 12시 사이렌이 웽 하고 울리면요 동방요배 동쪽을 향해서 동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동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경이에요. 서경이 아니고 동서남북 할 때 그 방이
동경입니다. 그걸 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옛날에 일본에 건너가서 사실 때에 웽 하면은 그냥 거기 가가지고 전부 다 동방 요배를 한 거예요. 동방을 향해서 요배, 허리 요자, 숭배할 배자, 허리를 90도로 딱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 나라가 중요하지 종교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동방요배 안 한 사람 전부 다 목을 쳤어요. 감옥에 집어보내고. 그게 국가가 종교보다 위에 있었던 두 번째 형태입니다. 세 번째 형태는 뭐냐 그러니까 교회가요 국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돼 가지고 국가가 너무 탄압을 하니까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숨어버렸죠. 카타콤으로 숨고요. 그래서 막 지하로 숨습니다. 그러니까 숨으니까 잡으려고 하니까 자꾸 숨으니까 그 파를 재침례 교도파라고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아나베프티스트라고 그래요. 그게 교회사에 다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네 번째 교회사에서의 주역이 뭐냐 그러니까 소위 개혁파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살지만은 나는 구별된 존재다.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세상과 구별된 게 거룩이라 했죠. 따라서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개혁파예요. 개혁파.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을 유지하는 개혁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참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양교회는 참교회인 줄 믿습니다. 개혁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악을 위장해 가지고 거짓이 정의가 되고 자유가 방종이 되고요. 죄가 막 해방이 되고. 그러니까 성도는요 감정과 기분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뉴스 듣고 그거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내 머릿속에 딱 들어가지고 내 생각을 지배해버려요. 지금은 여러분들 머릿속은 뭘로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당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좌우의 이념으로 꽉 차가지고 다른 걸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거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위험한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이념적으로 보자면은 좌와 우가 나뉘어져 있는데 우파의 문제점이 극심합니다. 우파의 문제점이 뭘까요? 모든 걸 반공, 반북으로 몰아붙여버려요. 물론 그게 옳다고 주장은 하지만은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는 하나님 복음보다 반공, 반북이 앞서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먼저다. 따라서 복음이 먼저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교회가 정치 세력의 지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소위 보수 우파들의 문제가 뭐냐니까 번영신학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돈 번대. 예수 잘 믿으면 네 가난을 벗어난대.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더 망했는데요. 저는 더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예수 믿고 더 망했다고. 예수님 믿고 완전 파산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얼반 죽었는데 예수 믿고 나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네. 근데 완전히 죽고 나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뭐라고 했냐 번영신학, 성공신학 이런 것만 가르치고 있다니까. 이게 오늘 보수 우파들의 잘못이에요. 그럼 좌파는 지금 어떠냐? 진보 좌파는 어떠냐? 문제가 또 있죠. 이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 복음을 사회혁명보다 더 알로 보는 거예요. 사회혁명이 중요하지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는 예수님이 약자를 해방하기 위해서 왔다. 빈자를 위해서 왔다. 그래서 막 프레임을 어떻게 짭니까? 계급 투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전략 전술이에요. 제가 80년대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 노태우 정권 때 막 데모하고 있다고. 그때 우리가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런 걸 원전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요. 그 당시에 들어온 게 뭐냐면 좌파 사상이에요. 저도 얼마나 거기에 물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공산당 선언 이런 거 막 번역해 놓은 거 막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그랬었어요. 밖에는 막 지금 체류탄이 터지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사회혁명보다 더 아래로 두는 이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요. 이 좌파 진보의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 속죄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계급이 투쟁이 구원하는 거야. 사회혁명이 저들을 구원하는 거야.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딱 원하는 게 있어요. 공산주의의 정체는 뭐냐니까는 무신론 유물입니다. 맞습니까? 신이 없어요. 사람을 물질로 봅니다. 그래서 오직 유자, 물질 물자. 그래서 오직 물질이다. 물질밖에 없다.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요. 자, 그래서 무신론 공산주의 유물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공평하게 잘 분배하고 해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그런 주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요, 잠언 22장 2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거하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도 지으시고 부자도 지으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없애겠다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니까는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잘 먹고 잘 사는 평등이다. 완전히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생을 구하는 복음보다 사회 정의가 문제가 되고 인권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복음은 죽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파든 좌파든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파입니까? 그렇죠. 예수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좌우 이념의 도구가 다 돼가지고 다 넘어가 버렸어. 진짜 백의 예수 복음을 주장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교회 목사들은 정치 이념하면은 전전긍긍합니다. 목소리도 못 내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문제가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먹사니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다. 옛날 말에 가난은요,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성경에서 가난이란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그들이 함께 산다고 잠언 22장 2절에 못 박아놨어요. 또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이 가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15장 11절에 보면 정확하게 부자들이, 있는 자들이 나누어 줘라, 도와줘라. 이거는 가능한데 이걸 전부 다 있는 자들을 갖다가 강제로 걷어가지고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 막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거, 이게 사회주의 체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내 잘못된 구원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주의 구원관이 있어요.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아. 이게 도덕주의 구원관입니다. 바르게만 살면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입니다. 속았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아. 완전 거짓말입니다. 교회 100년을 다녀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번영구원, 성공구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카드라, 소위 카드라 방송 맞죠? 예.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해서 내가 교회 나간다. 완전 속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병 낫는다 하더라, 돈 많이 번다더라. 거짓말입니다. 속은 겁니다. 병도 나아요. 돈도 벌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다 범사가 잘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은 번영신학, 성공신학으로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성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점쟁이들 얼마나 도사입니까? 점쟁이가 왜 점쟁이입니까? 우리 운명을 점쳐주잖아요. 마귀도 우리 운명을 점쳐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 속아 넘어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소금이라는 것은 기능이 뭘까요? 맛을 내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뭐 있습니까? 부패를 막는, 그렇죠? 타락을 막는,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자, 그래서 진리의 기준을 포기한 교회는 오늘 소금이 맛을 잃은 것 같이 세상에 버려질 뿐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사를 보면, 제가 교회사를 참 좋아하는데 1938년 9월 9일이 유명한 날입니다. 1900 몇 년요? 1938년 9월 9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평양에서 서문박교회라는 평양에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조선장로회,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거의 전신이죠. 조선장로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1938년도면 누구 치하였습니까? 일제 치하였습니다. 일본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조선장로회 총회를 했는데 뭘 했을까요? 결의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냐? 신사참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사참배. 우리 교회가 할 건가 말 건가.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온 교회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그때 그 임원들이 한 200명 모였는데, 회장이 이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애국의식입니다. 신사참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하시면 가하십시오. 가하면 예하십시오.
부하면 아니요 하십시오 했는데 먼저 가면은 예 하십시오 하니까는 200명 중 한 10명 정도가 10명이 전부 다 그 임원들입니다. 부회장, 총무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주 나지막한 소리요. 들락말락한 소리로 예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회장 목사님이 삼단봉을 땅 두드리면서 우리 조선 장로의 총회는 신사참배를 결의한다. 그렇게 결의를 해버렸대요. 그게 1938년 9월 9일입니다. 정확하게 10년 뒤에 1948년 9월 9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날은 해방되고 난 이후에 북한의 공산정권을 수립하려던 김일성이가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창건했던 날입니다. 정확하게 10년 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 가끔 나오는 얘기 들어보시죠? 구구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북한 노동당의 구구절,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구구절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결의한 날이 9월 9일이고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9월 9일입니다. 1944년도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신의 악단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북한 지하교회의 남은 자들 거루터기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도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하에서 조용히 찬송도 크게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만 많이 있습니다. 그때 북한 공산당이 그때 북한에 들어올 때 교회가 3,000여 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1948년도에 1907년도에 평양 장대행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죠. 기억하십니까? 그로부터 40년 동안 북한의 엄청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북한의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신사참배 1938 구구절 1948 구구절 북한 평양에서 동일한 일들이 10년 상간으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갈라놓으셨습니다. 북한과 남한을 분리시켰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그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북한의 강양욱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김일성의 엄마가 강반석입니다. 교회 건사였습니다. 김일성의 엄마가 교회 건사였고 김일성이는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반석의 오빠가 강양욱 목사였습니다. 외갓집이 전부 다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김일성이가 러시아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스탈린과 손을 잡고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들어오면서 강양욱이를 앞장세워서 자기 외삼촌을 앞장세워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별도로 만듭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조선 노동당이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기도에 참석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공산주의를 인정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거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전부 다 속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전부 다 처형당하고 교회가 불사실되게 되고 북한에 있던 3,000개 교회는 그냥 다 깡그리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들어옵니다. 김일성이가 한 2, 3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친미주의자로 다 몰아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20만 명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북한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극소수만이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이 월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월남해서 세운 교회가 여러분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입니다. 네. 수많은 교회들이 월남했던 분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교회를 많이 세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걸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비껴갈 수 없는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의 일들의 사건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또 소돔의 유혹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로마는 권력으로 교회를 누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누르면 누를수록 기독교는 더 자생력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권력이 그 기독교의 속성을 알 수 없죠. 우리는 누르면 누를수록 더 땅 밑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태리 로마의 카타콤을 가봤는데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보았어요. 보니까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성도들이 그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 밑에서 예배드렸던 장소를 제가 보았어요. 터널의 길이가 서울 지하철만큼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놀랍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보십시오.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야 할 상황 되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다 한 번씩 죽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에 로마의 교회 압박을 피해서 특히 캐톨릭, 천주교, 로마 교황이 그 당시에 1억 명을 성경 본다는 이유로 죽여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순교자가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그거는 외부의 압박이지만은 내부적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무슨 질서를 어겼습니까? 창조 질서를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성의 질서가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딱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보응을 받는다 했죠.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롯을 그 천사들을 갖다가 상관하기 위해서, 동성애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에 완전히 혈안되어 있는 타락한 도시의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내부의 타락,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유혹들이 우리 속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아멘. 코로나 때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지키지 못하니까 교회가 3분의 1이 사라져버렸어요. 성도가 다 줄어버렸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성도 됐습니까? 가나안 성도 되어버렸어요. 가나안 뜻이 뭡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예요. 그래서 그걸 우스갯말로 빗대서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코로나를 핑계로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빌미를 더 준 것이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예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수록 3년 동안 줄창 예배했습니다. 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 얼마 되지 않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도 많든 적든 맞지요? 네. 우리는 단속하러 예배드리는 단속하러 오는데도 우리는 줄창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당장 나가라 그러고 단속반한테.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읽어봅시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멘. 여러분, 빛이 뭡니까? 빛이 하는 속성이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속에 어둠이 있는 분들 많죠? 예. 그럼 그 어둠을 갖다가 보여주기 싫어요. 남한테 드러내기 싫어요. 그런데 그 드러내기 싫은 그 어둠을 밝히는 게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속에 어둠이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았던 그 어둠들이, 흑암의 권세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빨리 걷어내시기 축복합니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드러냄의 장소가 어디서 드러내냐?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일터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삶의 모습으로 증명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착한 행실의 실체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정직하게 그리고 선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요, 궁극적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삶의 목적이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삽시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가면은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에게 다 적용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옳으냐,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좌가 맞냐 우가 맞냐, 이게 문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엇이 말씀에 맞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아멘. 말씀에는 다 꽝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때 이 땅은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하늘도 없어집니다. 땅도 없어집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날이 언젠데요? 저도 몰라요. 그날은요,
너희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때 온대요. 너희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따라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멍청하게 있다가 도둑 오면 다 도둑 맞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세상의 프레임을 씌워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적인 렌즈를 딱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눈에 성경의 렌즈를 딱 끼워서 모든 것을 성경 기준으로 보게 하시기를,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은 또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뉴스를 보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노? 물론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은 그거 이전에 니는 똑바로 사나? 그죠? 그런 우리는 정직하게 사느냐? 니는 거룩하게 사느냐? 남들 욕할 때 이거부터 네 자신부터 챙겨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을 갖다가 어떻게 받으느냐? 영원한 곳에 먼저 우선순위 두란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시대적인 분별을 할 줄 아는 기관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좌우의 진영이 아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예. 정교 분리 요즘 얘기 많이 하죠. 정교 분리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입 닫으라 아닙니다. 교회가 자기 할 말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요,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지 못하게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억압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구화하지 말라는 헌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정교 분리 원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잡으러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드려서 잡혀가야 되겠죠.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꼭 잡혀갈 분위기 같은데요. 잡혀가야 돼요.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성도는 그런 각오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정체성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생각하는 삶 자체가 문제예요. 옳은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영 싸움 그만하십시오. 아주 못된 겁니다. 예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죄를 미워하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 김정은이가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그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 김정은이가 예수 믿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죄는 미워야 되지만 죄인에게는 어떤 죄인으로도 복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사명은요, 어떤 이념의 깃발도 거부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깃발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두려움으로 숨지 마시고
빛으로 나타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빛을 가지고 여러분 이 어둠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일